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크게 화를 낸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서로 싸웠을 때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배신했을 때도 아니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방해했을 때 예수님이 가장 크게 경노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수에 넣지도 않을 정도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오병이어 기적에도 보면 그 떡을 먹은 자가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썼지 여자와 아이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기록도 안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아이들을 무시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시간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달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 때 예수님의 바쁜 귀한 시간을 좀 먹지 마라 하면서 부모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이죠. 여기에 꾸짖다라는 단어는 얘들아 조용히 해,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 할 때 사용된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내 이꼬만 녀석들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호통을 친 것이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오던 아이들은 무서워 떨면서 뒷걸음질을 쳤을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시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노하셨다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감정이 아주 격해졌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노하신 유일한 경우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일반적으로 성인 목회가 중요하고 주일학교나 우리 2세 목회는 또 차세대 목회는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성인 교육보다 어린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별로 확신이 없으신 것 같으네요. D.L. 무디가 어느 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전도 끝나고 들어왔더니 사람들이 오늘은 몇 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랬더니 2명 반이요 그랬대요. 그래서 2명 반? 아마 어른 둘하고 애 하나가 예수님을 믿었나 보군요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애 둘과 어른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 이미 인생의 반을 살았기 때문에 반쪽 인생밖에 남지 않았지만, 어린아이들은 전 인생이 그들의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 둘과 어른 하나가 구원받은 것을 2명 반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는 이것이 어른들만 경험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어린아이들도 우리와 동일한 영적 축복을 받기 원함을 성경에서 이야기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설교를 했는지 38절과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우리와 우리 자녀와 먼데 있는 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여졌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냅니다. 물론 그것도 좋은 것이죠. 그러나 중간에 중요한 것을 우리가 스킵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와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너희, 영어로 보여드릴까요? 다시, 우리와 멀리 있는 분들 외에 또 누구를 위한 약속이에요? 너희
자녀들을 위한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 어린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귀한 어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조카들과 손주들과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며 주신 이 말씀을 우리도 받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시키고 또한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속에 잘 받아들이시고 여러분도 이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귀한 가정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이들을 영적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라. 마가복음 10장 13,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은 명령을 긍정어로 또 부정어로 두 번 연거푸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인도하고 또 그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한번 그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 여러분의 조카들, 여러분의 손주들,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아이들, 여러분은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거기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그랬어요.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인 부모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까지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죄사함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아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부모들 또 성도들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녀 교육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미국에 왔다 그러죠. 그래서 좋은 학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좋은 학교에 아이들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부모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죠. 좋은 학교에 집어넣었으면 어떡합니까? 아이들 숙제도 같이 도와주고 또 프로젝트 할 때도 너 열심히 잘했어 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여러 가지 지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을 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독교인 부모로서 좋은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들을 말씀으로 교육시켜야 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원과 지도를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아이들이 집에서 지나는 시간은 100시간이 넘어요. 그러나 교회에서 지내는 시간은 불과 2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2시간은 어떤 면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 넓은 바다에 물방울 하나 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 함께 연합하여 아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모할 때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 2시간밖에 맡아 볼 수 없는 이 귀한 영혼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 학교를 위한 재정적인 또한 물질적인 영적인 후원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장성해서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연구 결과에 보면 예수님을 몇 살 때 사람들이 보통 영접했는가? 지금 현재 미국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내가 14살 전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람이 64%나 되고요, 15살에서 29살 사이에 믿었다라는 사람이 34%가 되고, 30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불과 2%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이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에 있을 때 복음을 확실히 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세 사역, 차세대 사역은 복음의 황금 어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실 때 나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중요히 최우선권을 둬야 되는 것이 바로 주일학교 학생회 대학부에서 사역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을 보면 다른 데는 사역을 지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교육부에 지원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아직도 2-3명의 교사가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영어를 잘 못해도 어린아이들은 한국말로도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님들한테 가셔서 주일학교 교사로 지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아멘이 기어 들어가고 웃는 소리만 나요? 자,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교육을 시킨다 해도 가정에서 이 신앙교육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서 가정에서의 영적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죠. 집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길에 있든지, 이건 하루에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않으면 길에 있고 길에 있지 않으면 집에 있으니까 하루 24시간입니다. 누워있든지 깨어있든지 이거는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이것도 24시간이에요. 자지 않으면 깨있고 깨있지 않으면 자 있잖아요. 우리 삶의 최우선권을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자나깨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권으로 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지런히 교회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나한테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그래서 새벽 이슬 보면은 매주 뒤에 가정 예배를 위한 이 안내서가 다 있습니다. 그걸 보고 그냥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자녀나 아니면 손주들이 있으면 빠지지 말고 매주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인들 간에는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도 많아요.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매일 자녀들과 손주들을 놓고 가정 예배를 인도하시는데, 제가 참 놀란 것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가정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손주들에게 그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셔가지고 이제는 8살 된 그 손주가 가정 예배를 혼자 인도하고 기도를 인도할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거, 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나의 삶의 목표로 삼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이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기독교 부모들이 아이들 신앙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을까?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입시 시즌이 되면은 부모님들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가야 되니까 오늘부터 1년 동안 교회 가지 마. 고3이 완전히 전멸입니다. 그래서 안 나가기 시작한 교회로 되돌아갈까요? 전혀 돌아가지 않죠. 그 계기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는 입시가 없지만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들의 운동이 우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운동을 조금 잘하면은 그래? 너 그러면 그 축구팀에 들어가 봐. 야구팀에 들어가 봐. 농구팀에 들어가 봐.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저기 주말마다 운동하러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영적인 걸림돌이 되는 부모입니다. 아이들을 영적으로 죽이는 겁니다, 그것이. 또 예를 들어보면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부모들이 가정에서 위선자적인 삶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집에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누가 전화 와서 아빠 좀 바꿔줘. 아빠가 피곤합니다. 야, 나 없다 그래. 거짓말을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는 차 안에서 부모가 막 싸웁니다. 그러나 나오자마자 안녕하세요. 사람들한테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또 차에 타고 집에 가면 접시가 날아다니면서 집에서 UFO가 막 출현하는 이런 이중인격적인 삶의 모순을 통해 아이들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잘 지내던 분들에 대한 막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교회인들을 욕하고 교회에 험담하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왜 교회에 나가기 원하겠어요? 아이들에게 방해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교회에서 싸우는 어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나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것만 보여요. 그런 교회에 나가야 될 이유가 뭡니까? 시카고에 있는 2세 교회 목사님 가운데 2세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 부모님들 가운데 과거에 교회에서 다른 부모님하고 싸우는 거를 직접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라. 그랬더니 반 이상이 손들더라 합니다. 그걸 보고도 교회에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예외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런 모습을 보면 교회를 떠나고 맙니다. 만약에 오늘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바로 나의 자녀들 또 내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됐구나 깨닫는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신앙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의 신앙 자세를 배우라.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마가복음 10장 14,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 즉 어린 아이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천국에 가보면 애들만 가득 차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아니죠. 아이들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받들다라는 말이 영어로는 receive라고 나와 있어요. Anyone who will not receive the kingdom of God like a little child will not enter there 그랬습니다. 천국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동일한 말씀이죠. 여기에 부연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주님을 열심히 섬겨, 그러므로 나의 선행과 열심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적으로 이 성경 말씀 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면 내가 믿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비록 우리가 이 우주의 신비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켜 주셔서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라는 이 사실만 붙잡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를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그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LA에서 사역할 때, 영어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제가 있던 교회에 제임스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과학자였어요. 아주 똑똑한 과학자라서 이 미국 주류 사이언스 매거진에 그 여러 가지 아티클을 퍼블리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자기가 과학적으로 트레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의 생각에 딱 이해가 되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도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방법에 의해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봐도 설명을 못해요.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졌다라는 겁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자기의 가슴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 후에 강팍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변해서 그 교회에서 가장 헌신하고 신실히 봉사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카고로 이사 온 후에도 몇 번이나 시카고를 오면서 같이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개미 한 마리가 인간의 컴퓨터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한 개미라고 해도 컴퓨터를 이해도 못하고 작동도 못합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와 그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설명해 주신 것, 그것만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주님께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안이 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깊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마련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의 겸손한 자세입니다. 구원의 도리를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라는 겁니다. 이치적인 논리적인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은혜로 말미암아 죄는 우리가 졌는데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동,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마치 내가 구원을 창출해낸 것 같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선물을 줬습니다. 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선물 준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한 것이죠. 나는 받은 것밖에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의로운 생각과 헌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도무지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겸손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바로 다른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줄 수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신명기 6장 6, 7절 그 말씀 전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말씀을 양육하고 또한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강렬히 원하세요? 예, 아멘이 정말 너무 희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주신 이런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데,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며 주님께 모든 헌신을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주위의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 차세대 젊은이들이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자녀들에게 어린아이가 같은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그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안수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축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안아주셨다라고 했는데 아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팔을 벌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느낄 수 있도록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을, 또 우리 교우들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으로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배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머리가 하얗게 세워진 그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신다 그랬습니다. 등에 업어주신다 그랬어요. 또 구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지었은즉.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 이유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품을 것이요 안아줄 것이요 등에 업을 것이요 구해낼 것이다. 무조건적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안아줘야 돼요. 많은 한국 부모님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조건부적인 사랑을 아이들한테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스트레이트 A 받아오면 난리가 나죠. 이야, 너 너무 잘했다. 박수 쳐주고 뽀뽀해주고 뭐 사줄까? 선물 뭐 해줄까? 막 전화해서 자랑하고 난리 납니다. 근데 B, C가 들어가서 비실비실합니다. 어떤 때는 C, D 받아서 시들시들해요. 그럴 때는 이거 뭐야? 회초리 갖고 와. 너 오늘 밥 없어. 너 왜 이렇게 못났냐? 왜 이렇게 공부 못했어? 하고 막 혼내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아이들이 뭘 배웁니까? 우리 부모는 내가 뭘 잘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못하면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겁니다. 잘하든 못하든 똑같이 안아줘야 돼요. 물론 못할 때는 따끔하게 훈계를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변함없는 사랑을 해주면서 훈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더 잘하면은 또 더 착하게 하면은 너무나 이뻐하고, 남들처럼 못하면 야, 누구네 아들은 어디 갔다는데 너는 이게 뭐냐? 누구네 아들은 이런 잡 해서 뭐 부모한테 이렇게 했다는 넌 뭐냐? 이러한 식으로 나올 때 아이들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함없이 조건 없이 동일하게 그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유 하나로 아이들을 변함없이 사랑할 때 아이들의 마음이 평안히 깃들고 또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안수하셨다 그랬죠.
훌륭한 자녀 뒤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반드시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죠. 사무엘에게는 그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에게는 또 수제나 웨슬리라는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이번 종교개혁 성지순례를 가면서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찰스 웨슬리의 생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은 찬송가를 4,500곡을 작곡하고 작사한 분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이 찬양을 통한 영적 부흥을 이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 앞에 모여서 지금도 그 자손들이 그 집에 살고 있대요. 거기서 이분이 지은 작사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르면서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찰스 웨슬리의 형은 더 큰 임무를 한, 더 큰 일을 한 위대한 영적인 인물인데, 말씀으로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끈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입니다.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한 번은 마이크도 없이 육성으로 3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일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두 형제를 키운 기도의 어머니가 있는데 바로 수제나 웨슬리입니다. 이 수제나 웨슬리는 자녀가 몇 명 있는 줄 알았어요? 19마리, 아니 19명, 19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좀 착실하지 않은 아버지라서 한동안 없어져서 갑자기 나타나고 그랬대요. 19명을, 그 중에 물론 어렸을 때 죽은 아이들도 많이 있고 이 엄마 혼자서 거의 다 키우다시피 한 겁니다. 그러나 이 엄마가 첫 아이를 낳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한 가지 헌신한 것이 있는데,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루에 1시간씩 꼭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탁기가 있었을까요? 디시워셔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아이들 빨래, 밥 다 감당하면서 1시간씩 엄마가 기도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의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저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을 지켰는가?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일하다가 그냥 그 기도의 시간이 되면 한 구석에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앞치마를 얼굴에 그냥 덮어 쓰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시간이고 너희들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은 엄마 기다리지 말고 바들하지 말고 큰애들이 동생들 봐주고 서로 피만 안 나게 좀 잘 봐라 하고 1시간 동안 앞치마를 뒤집어 쓰고 있는 자리에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가정에서 찰스 웨슬리와 또 요한 웨슬리 같은 귀한 인물들이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바로 여러분의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키운 아이들은 견나가지 않아요. 설사 견나가다 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은요 32년 동안 방탕화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많은 여자들과 문란한 생활을 가졌고요, 세상의 죄란 죄는 다 지으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던 인물이래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 마니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믿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열심히 기도했을 때 32년의 방탕화 생활이 끝나고 어느 날 극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참회록을 쓰면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나를 위해 기다리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나의 믿음의 어머니 덕분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 성 어거스틴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와 그리고 존 켈빈과 그리고 요한 웨슬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현실이 암담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삭은 자기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고, 또 믿음의 아들 대를 이은 야곱은 자신의 12아들들 그리고 손자인 요셉의 그 두 아들들을 축복했다 그랬어요. 지팡이에 기대어 겨우 서 있을 만큼 쇠약한 그 나이에도 아이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을 얹고 마음껏 기도하셔도 돼요.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 차세대를 위하여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저주의 말을 하면 그 저주대로 아이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야, 너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질이 못나니? 어이구, 이 화상아,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썩이냐? 너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이들의 길을 꺾고 아이들을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말을 하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변합니다. 여러분의 말한 선포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면서 너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제목이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거야. 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이야. 이러한 축복의 말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은 먼저 그 말을 믿어요. 그리고 그 말대로 행동을 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또 주위 어린 아이들에게 어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 감사한 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목사가 되도록 헌신을 하셨는데, 제가 자라나는 순간순간에 한 1000번 이상 제가 들은 것 같아요. 민수야, 너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하나님이 목사가 되도록 너의 성품을 아주 퍼펙트하게 만들어주셨어. 너는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실 인물이야. 그러니까 네 자신을 귀하게 다뤄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주시고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 축복해 주실 거야. 자나깨나 이 말만 들으니까요, 저도 영적인 쇠뇌가 돼가지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비천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 사역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축복의 선언을 통해서 이 축복을 믿고 축복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대로 될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받은 우리들,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간에 빼면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넘겨주는 거예요. 물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못지않게,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나 혼자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차세대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쓰임받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아이들을 교회로만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먼저 아이들 같은 겸손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주며 축복해주는 여러분이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쓰임받는 그러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